아멘. 사람은 때때로 정말 어디론가 피하여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이 내 삶에 생기거나 또 넘지 못할 두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일 것입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 물론 그 마음이 잘못된 것만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피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죠.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피하고 싶을 때 내가 어디로 피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143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으로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위기를 만나고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 또 그곳이 참된 우리의 위로요, 또 안식이요, 굳건한 반석이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주께로 피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143편을 쓸 당시에 그의 상황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상황 속에서 고백한 기도의 시입니다. 가장 믿었던 또 사랑하던 아들이 나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 또 내가 신뢰하고 믿어왔던 그 신하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향하여 칼뿌리를 향하여 들 때 그 상황, 그 위태로움 속에서 그는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로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3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 같고 이미 내가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사단은 나의 영혼을 깊은 암흑 속에 쳐박아 두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고통이 얼마나 깊었던지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시면, 4절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속상하면 참담함으로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야훼여 어서 대답해 주소서. 숨이 넘어갑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참담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 이러한 위기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국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위기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안으로 피하여 숨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나는 어디로 피하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피하여 갔던 그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원하고 우리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고백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먼저 가져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도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할 때 자신의 억울한 상황과 또 어떻게 이 위기가 내게 닥쳐왔는지, 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금 힘겹고 두렵고 무거운지를 말씀하기 이전에 무엇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진실과 의를 근거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에 먼저 여호와란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의 사랑, 그의 계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 내 집을 지키시고 내 나라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치려 달려오고 있고 또 그것도 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나의 왕좌,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신가? 왜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당장 내 눈에 보여질 때는 지금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또 내 왕위가 보존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이 의로운 자이니 자신을 이 실패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내던져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주님, 나는 완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연약한 자의 이 실수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난 탕자,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로 하여금 많은 이들로 부끄러움의 자리에 던져놓고 도망하였던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달려와 온몸으로 그를 감싸 안았을 때 탕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이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의 종으로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한낱 종으로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하였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연약하나, 나는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 견딜 수 없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실하신 약속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바로 기도와 함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또 다른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일하신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셨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다윗은 과거에 후회하며 거기에 다윗은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거나 그것을 후회하는 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실수를 곱씹으며 자책하기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목동으로 홀로 외로이 밤을 지새울 때 곰과 사자가 자신을 공격하며 자신이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윗은 어쩌면 다윗이 거대한 거인을 만났던, 골리앗을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겨우 돌팔매 하나 들고 달려나아갔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돌팔매를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뒤통수를 치시며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쓰러졌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그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옛 정리를 기억하는 일 왜 중요하겠습니까? 시편 77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옛적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 위기 가운데 도우시고 붙드심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조를 기억해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구하였던 이스라엘의 기적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고 구하는 그 간구.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노예로 사로잡혀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 그 은혜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대로 또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일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할 때에 아침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상의 의미로 새벽에입니다. 그 새벽은 내가 아침에 이른 시간, 눈을 뜬 첫 시간,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을 어떤 무엇도 사로잡지 않았던 가장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채울 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인자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원어상의 의미는 실패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자한 말씀으로 나를 이끄실 때에 실패하지 않는 말씀을 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대충 말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되고 다음 날은 안 되는 말씀으로 하시거나, 또 저 사람에게는 응답하시고 내게는 응답하시지 않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역시 변함없으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우리 2026년 상반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6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마른 땅과 같이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른 땅, 쫙쫙 갈라진 땅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 보셨습니까? 내가 언제 물을 뿌렸는지 모르게 물이 싹 사라져 버리며 그곳에 물 하나 남지 않고 건조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이 쏟아지는 순간 순간적으로 싹 흡수해버리는 것처럼, 다윗은 메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간절하고 목마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암교회 성경 공부 동참하는 것도 좋고, 그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매일 아침 성경책 한번 펼쳐 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루틴이 되어서 그냥 내가 눈을 뜨면 성경책 한 머리맡에 있던 성경책 하나 펼쳐서 한 구절이라도 딱 읽는 순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심을 믿고 그리로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 보면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하죠. 그러기에 하나 정도는 나의 피난처를 두고 계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고난당하고 힘겨울 때 찾는 술이 있죠. 또 어떤 분은 깊이 잠을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는 가운데 꼭꼭 숨어서 나의 동굴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도 너무나도 바쁘게 내 일상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일을 만들면서 내 고난 속을 피하여 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돈과 성공에 집착하며 그 위기조차, 그 어려움조차 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하죠. 잠깐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그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순간 그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또 소망을 갖게 되고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안에 숨을 수 있고 그곳에 안식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복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상황, 내 어려움, 내 힘겨움,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또 도망하여 나의 동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피하는 우리의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